자, 부처님의 비유 설법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 먼저 경전에 나타난 설법의 유형들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상대방을 교화하기 위해서 수많은 또 비유, 예시, 또 문답을 사용을 했고요. 지속적으로 그 자신을 통찰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잘못된 어떤 습성을 고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은 교화의 대상과 또 그 상황, 그때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항상 설법의 형태와 방법을 달리하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경전에 나타난 그러한 어떤 방법, 설법의 유형을 좀 간단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에 배운 인연법, 연기법, 이것을 설법에 대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원인이 있고 또 조건에 따라서 그 결과를 맺고 그 결과는 다시 원인이 된다는 것, 이것을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면서 그 속에 녹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상 언제 어느 때나 모든 것들은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모든 것들은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것을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또 사람들에게 내가 진짜 콩 심은데 콩 나는구나. 내가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과보를 받는구나 하는 인과응보의 아주 어쩌면 심플한 단순한 그런 진리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인연법, 이것이 첫 번째 부처님의 설법 속에 들어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비유법입니다. 부처님은 정말 비유의 천재. 설법의 내용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이 누가 들어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기 쉽도록 그렇게 무슨 어떤 유래나 또 우화, 설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유명한 이야기들 많이 있죠. 뗏목의 비유라든지 독화살을 맞았을 때 독화살의 비유라든지 또 맹구 우목의 비유라든지 여러 가지 비유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비유법,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기법입니다. 수기법. 이 수기라고 하는 것은 미래세에 성불할 것을 예언하는 그런 교설의 형식인데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예전에 연등 부처님으로부터 다음 생에, 다음 언제 어느 때에 그 석가모니라는 이름으로 출가를 해서 부처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수기를 받게 되거든요. 그 수기를 받는 것, 그 수기법을 설해서 사람들에게 더욱 충실한 신앙생활 그리고 수행 정진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내가 만약에 부처님한테 수기를 받았어요. 원영이 너는 앞으로 몇 년 후에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후에 어느 세상에 태어나 부처님을 이루고 그리고 수많은 중생을 제도할 것이다. 이런 수기를 받았다고 생각해 봐요. 신심이 뿜뿜하겠죠? 네. 그 다음은 반어법입니다. 반어법. 부처님께서는 질문하는 사람이 질문을 했을 때 그것을 역설적으로 되돌려 줍니다. 말하자면 그러한 질문을 하는 너는 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딱 생각을 멈추게 만드는 그런 그 설법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30명의 젊은이들이 한꺼번에 출가했던 적이 있었죠. 이 젊은 귀족 청년들은 그 기생을 데리고 함께 놀러 갔는데 모두 이제 술에 취해서 잠든 사이에 그 기생이 거기 있는 그 귀족들의 장신구, 장엄구 이렇게 보물들을 다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때 이 젊은이들이 막 찾으러 다닙니다. 깨어나가지고 그 기생을 찾는데 찾을 때 부처님에게 묻죠. 혹시 어떤 그 여인이 한 명 그 지나가는 거 못 봤냐고 이렇게 물을 때 부처님께서 묻습니다. 그 여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냐? 너 자신을 찾는 것이 중요하냐? 보물을 막 찾는 것이 중요하냐? 너 자신을 찾는 게 중요하냐? 이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반어법입니다. 또 그 살인마 앙굴리말라를 대했을 때 앙굴리말라가 부처님을 쫓아오면서 거기 멈춰라, 사무나 멈춰라 라고 소리를 질렀을 때 그때 얘기를 하죠. 나는 멈추어 있다. 그대도 멈추어라. 나 멈춰 있는데 네가 멈춰라. 나는 아무리 뛰어도 부처님에게 다가갈 수가 없어요. 앙굴리말라는 아무리 뛰어도 그 사문에게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부처님께서 나는 이미 멈추어 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순간 얼음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내용들을 그 책으로 읽을 때도 순간 제가 제 자신이 딱 멈추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부처님 설법의 아주 큰 특징인 것입니다. 질문하는 사람이 또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은 대비법입니다. 이 대비법은 정반대가 되는 것을 그 용어를 활용함으로써 설법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명하게 살라고 그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누구를 이야기하겠어요? 어리석은 사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과 현명한 사람을 대비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착한 사람 얘기하려면 나쁜 사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또 행복을 얘기하면 불행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는 죽음에 대해서, 또 차는 피하는, 이렇게 서로 대비되는 단어들을 활용함으로써 이 사람들, 듣는 이로 하여금 이렇게 흥미를 유발시키고 내용을 명확하게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문답법입니다. 문답법, 이게 아주 불교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뭐냐면 질문하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서로 격하게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질의응답, 문답법. 자연스럽게 결론에 도달하게 함으로써 청중의 이해를 돕는 그런 어떤 상담하는 거라고 할까요? 이건 이런데 왜 그럴까요? 라고 하면 그것은 그러이러이러하다,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부처님의 어떤 포교 방법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전형적인 방법이죠. 우리 조사어록도 보면은 조사 스님께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하는 분에게 찾아가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어른들이, 그러니까 어록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 말하자면 아무개 큰 스님들께서 다시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 대답하는 과정에서 반어법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전혀 관계가 없는 딱 어름하게 만드는 또 엉뚱한 답변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문답을 합니다. 이러한 문답이 바로 불교에서는 그 깨달음에 이르도록 하는 가장 큰, 어쩌면 중요한 대화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위의법입니다. 위의법, 그러니까 여법하게 갖추어서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단정한 몸가짐과 마음가짐. 부처님은요, 초창기 때는 그 스님들의, 대중 스님들의 의복에 대해서 별로 관여를 안 하셨지만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깨끗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빨아서 입어라. 그러니까 단정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이 있기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해골 바가지, 그러니까 해골에다가 들고 가서 못을 남루하게 수염도 안 깎고 머리도 길고 치렁치렁한데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치는데 그걸 들고 가서 탁발을 하러 갔다가 비가 오는데 문을 두드려 가지고 문을 열었다가 여인이 그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 번개가 치는데 옛날에 불도 별로 밝지 않을 때에 그 스님을 보고 탁발승을 보고 놀래 가지고 유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부처님께서 절대로 그걸 금지시켰어요. 그러니까 오후에 되어서는 오후 이후에, 그러니까 점심 이후에 공양을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 인도에서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만 걸식을 통해서 공양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전에, 이 법이 생기기 이전에 이러한 문제가 생겨서 부처님께서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꼭 깨끗하게 그리고 단정하게 씻어라. 그리고 청정하게 생활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부처님께서 그 초전 법륜상 그거 보시면은 부처님께서 이렇게 다가올 때에 그 함께 수행하던 사람들이 우리 부처님이 오면 저 사람이 오면 우리 자리도 내주지 말고 모른 채 하자 이렇게 말하지만 정작 부처님께서 다가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엉거주춤 일어나고 자리도 마련하고 물도 떠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 부처님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굉장한 위엄과 포스로, 그리고 위엄 있고 단정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설법을 하러 갔기 때문에 그 함께 있던 수행자들이 다 거기에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경건하게 부처님을 영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위의법입니다. 설법을 하러 가는 모든 스님들은 언제 어느 때나 단정하게 여법하게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다음은 차제설법입니다. 이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차제, 순차적입니다. 사다리나 계단을 오르듯이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점차적으로 수준을 높여서 이야기하는 그런 포교 방법. 만약에 이제 외부에서 다른 종교를 믿는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그것을 다른 뭐 비유나 이런 걸 통해서 또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설법을 하고 예를 들어주고 이해시킬 때, 그럴 때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설법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부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그 비유설법의 예시에 해당되는 이야기들을 오늘은 전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독화살의 비유인데요. 이것은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너그러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경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어요. 이 말룬카라고 하는 수행자가 있었는데, 이 말룬카라고 하는 수행자는 저기 멀리 외곽에서 홀로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궁금한 거예요. 뭐가 궁금한가?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일까? 소멸하는 것일까? 생명은 곧 육체인가? 정신인가? 아닌가? 우리 부처님한테 또는 열애에게 최후가 있는가? 부처님도 돌아가실까? 아닐까? 세상은 시작이 있을까? 없을까? 끝이 있을까? 없을까? 온갖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은 내가 부처님을 찾아가서 한번 따져봐야겠다. 만약에 답을 안 해준다면 부처님을 떠나야겠다 내가. 비난도 하겠죠. 이 말룬카가 이제 작정을 하고 부처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부처님께서는 제가 이러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생각이 진실한 것인지 허망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 대답을 안 해요, 부처님께서. 세상의 시작과 끝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한참 뒤에 말을 안 하니까 이제 이 말룬카라고 하는 수행자가 화가 나죠. 아, 모르는구만. 부처님도 모르시는구만.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속으로. 그때에 부처님께서 한동안 침묵을 유지하시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독화살에 맞았다고 하자. 집을 나가다가 갑자기 화살이 와서 꽂혔어. 독화살이야.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아직 화살을 뽑지 마시오. 나는 이게 독화살을 쏜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의 성은 뭔지, 이름은 뭔지, 그리고 이 화살은 나무로 돼 있는지, 화살 끝에 메털로 됐는지, 닭털로 됐는지, 소털로 됐는지 뭔지 내가 먼저 알아야겠소. 이렇게 따지려 든다면 그 사람은 그것을 알기도 전에 독이 퍼져 죽을 것이다. 나는 이 세상이, 세계가 무한하다거나 유한하다거나 단정으로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치와 법에 맞는 얘기가 아니다. 그리고 수행도 아니다. 지혜와 깨달음에 나아가는 그런 길이 아니고 또 열반으로 가는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괴로움의 원인과 그 괴로움을 소멸하는 그 길이다. 그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괴로움, 지금 당장 괴롭고 아픈데 치료를 해야지. 어디서 왔는지, 누가 쐈는지, 무슨 털로 돼 있는지, 나무로 됐는지, 쇠로 됐는지 이게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 말룬카는 의문을 풉니다. 아, 내가 이 망상을 했구나. 독화살을 맞았으면 화살을 뽑고 치료하는 일이 우선이다. 하지만 우리는 화살을 쏜 놈을 원망하느라 독에 제 몸이 독이 이 온몸으로 퍼지는 것을 모르고 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와닿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독화살을 맞고 있잖아요. 독화살을 쏜 자는 누구이며 또 어떤 종족이 또 화살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면 독화살을 맞은 그 사람은 머지않아 죽어버릴 겁니다. 지금 당장 긴급을 요하는 것은 한시바삐 그 독화살을 뽑고 치료하고 목숨을 구해주어야 되는 거잖아요. 인간으로서 육체를 지니고 이 세상에 생을 얻었으니 이 생 동안에 우리는 정말 긴급한 것을 먼저 치료를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내 마음이 지금 너무 고통스럽다. 그러면 고통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고통의 소멸. 말하자면 불교는 고가 있으면 그 고를 소멸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이 유한한지 무한한지 세상이야 과학적으로 너무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뭐 수분이 있고 뭐 지구가 몇만 년 전에 어떻게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인류가 어떻게 변화해 왔고 그 전에 또 어떻게 됐고 그래서 지금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고 지금도 발전하고 있고 우주는 팽창하고 있고 수많은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밝히는 사람들의 전문가들은 그대로 중요하지만 자기의 직업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수행자라면 여러분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냥 꼭 수행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괴로우면 이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나가다가 다쳤어요. 만약에 넘어졌어. 무릎이 깨졌어. 그러면 무릎을 치료를 해야지. 그걸 그냥 두고 아 이게 왜 깨졌지? 내가 왜 넘어졌지? 뭐 주변 사람들이 나를 쳐다봤나 안 쳐다봤나? 그 땅바닥이 돌로 됐나 뭐 그 나무로 됐나 이게 중요합니까? 지금 당장은 피가 흘리면은 피를 닦고 소독을 하고 치료를 해야 그게 내가 지금 당장 시급한 일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이것이 바로 독화살의 비유입니다. 만약에 화살을 맞았으면 그걸 빨리 빼버리셔야지 2번 화살을 맞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뗏목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났는데 큰 강물을 만났어요. 근데 강 이쪽은 두렵고 위험한 반면에 강 건너 저쪽은 안전하다. 그런데 저쪽으로 건너갈 배가 없어요. 그럴 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저 언덕은 안전하니까 건너긴 해야 되는데 배가 없으니 이제 갈 때 나뭇가지 이런 걸 모아서 뗏목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뗏목 타고 건너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강을 건너려고 이제 뗏목을 만듭니다. 그래서 뗏목을 정성껏 만들어서 그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너서 저 언덕으로 갑니다. 그때 그는 생각을 하죠. 야, 이 뗏목이 나한테 엄청 큰 도움을 줬는데 내가 이 뗏목에 의지해서 저 언덕까지 이 언덕까지 무사히 왔는데 야, 이제 이 뗏목을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나? 이 뗏목을 그냥 두고 가야 되나?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그 뗏목을 지고 가시겠습니까? 두고 가시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부처님이 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똑같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처님 안 가지고 가지요. 그러면 뗏목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죠. 강을 건너서 저 언덕에 도착한 그 사람이 이 뗏목은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지만 이제 무사히 강을 건넜으니까 이 뗏목은 그냥 두고 나는 내 갈 길을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뗏목에 대한 바른 태도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어서 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다. 이와 같다. 나는 너희들에게 그대들에게 소유하라고 가르침을 준 것이 아니라 뗏목처럼 강을 건너게 할 목적으로 가르침을 설한 것이다. 이런 것을 알면 좋은 것에 대한 집착도 버려야 된다. 하물며 나쁜 것이야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뗏목과 같은 거예요. 뗏목. 그러니까 강을 건너는 데 필요한 뗏목 같다는 거죠. 가르침의 목적은 깨달음의 저 언덕으로 가기 위한 방편일 뿐이지 뗏목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르침 자체에 집착을 해서 가르침을 절대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목적은 깨달음의 저 언덕에 이르는 것, 고통을 소멸하는 것, 그 자체입니다. 그때 근기와 그 시절에 필요한 가르침이라면 그것을 다 수용하고 내 것으로 활용해서 써야 되겠지만 그것을 사용한 다음에는 딱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뗏목, 새로운 어떠한 방편 그것들을 얻을 수 있고 나아가서 그 방편이 더 이상 필요치 않을 때 그때 또 다른 새로운 것을 만날 수 있고 새로운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시죠? 저의 이야기를 또 교리편에서도 그렇고 불교 대백과를 통해서 다양한 지식들을 습득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게 맞네 틀리네 시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 저 스님은 저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맞다 하면 내 것으로 소화해서 충분히 익히고 그리고 그 다음 수행의 항목에 가서 또는 다른 스님을 뵙고는 그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모든 가르침은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뗏목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을 쥐고 있고 이것이 맞아, 나는 이게 옳아, 이렇게 하면 다툼이 생기고 분노가 생깁니다. 그러지 마시고 좋은 것도 놓아버리고 나쁜 것도 놓아버리고 이래서 내 길, 바른 수행의 중도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뗏목의 비유가 알려주는 가르침입니다. 다음은 뼈다귀를 쫓는 개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은 이 뼈다귀를 쫓아다니는 개, 이 모양, 그러니까 이 뼈다귀를 던져주면은 개가 막 달려가서 그거를 막 물잖아요. 개뼈 아시죠? 개뼈. 그 개뼈를 가지고 막 놀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육신적인, 그러니까 욕망의 허망한 실체를 비유를 하셨어요. 뼈다귀를 이렇게 계속 쫓아가는 그 개에 대해서 비유하면서 개한테 살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뼈다귀를 던져주면 그걸 절대로 놓지 않고 끝까지 아주 끈질기게 거기에 집착을 해서 계속 물고 뜯습니다. 개는. 결국에 영양분이라고는 하나도 얻지 못하면서 그냥 그 뼈에 가지고 집착을 해서 그걸 가지고 계속 노는 거예요. 욕망이란 것은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절대로 만족할 수도 없고 어떠한 영양분도 없고 그냥 우리를 막 거기에 집착해서 몰고 가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면의 진정한 나에게 집중을 하고 의지를 하다 보면 내면의 소리를 자연스럽게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그 개 뼈다귀처럼 쫓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끄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 마음을 돌리면 직관적으로 답을 찾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욕망의 고통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주 단단히 조심할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욕망에 좌절하지 않으려면, 욕망에 끄달리지 않으려면 작은 것이라도 현재에 만족하고 그것을 내려버리고, 그리고 욕망을 내려버리고 또 깊이 감사하면서 내면을 잘 들여다보는 그런 수행을 해나가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오늘 나는 어떠한 뼈다귀를 갖고 노나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네. 자, 한 가지 더 설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비유 설법인데요. 우리 인생을 풍자한 비유입니다. 이것을 정등이라고 하는데요. 정등의 비유. 말하자면 정자는 우물 정자에 등나무 등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물 속 등나무 이야기인데 들어보시면 아마 기익숙하실 겁니다. 어느 쓸쓸한 가을 해질 무렵에 이 황량하게 끝없이 펼쳐지는 들녘을 한 나그네가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발길을 재촉하고 있는 나그네가 어두운 들길 저기서 뭔가 한 물건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인간의 이 해골인 겁니다. 백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옆에도 보니까 또 있고 그래서 해골이 막 이렇게 백골들이 널려 있는 거예요. 이 나그네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방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커다란 호랑이가 나타납니다. 근데 사실은 부처님 경전에 의하면 호랑이가 아니고 그 코끼리, 성난 코끼리로 많이 등장을 하죠. 어쨌거나 성난 코끼리거나 호랑이거나 그렇게 너무 사람을 해칠 요량으로 나타난 그 뭐랄까 짐승이랄까요? 동물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짐승이 나타나서 이 나그네를 보고 막 쫓아오는 겁니다.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인지 치어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이걸 보고는 막 도망을 가요. 막 갑자기 달려오니까 백골은 널려 있고 이러니까 막 뛰기 시작합니다. 헉헉거리면서 막 뛰고 있는데 저 멀리 보니까 우물이 하나 보여요. 우물이. 그래서 막 거기를 갑니다. 가니까 뒤에서 그 성난 코끼리 또는 호랑이가 막 쫓아와요. 쫓아오니까 막 뛰어가서 봤더니 그 우물 속에 내려가려고 보니까 그 등나무가 이렇게 내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등나무 밧줄을 타고 이 사람이 내려가요. 그래서 내려가서 숨어 있습니다. 근데 밑에는 안 보이죠.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 이제 코끼리가 원래 경전에 의하면 코끼리가 이제 으르렁거리면서 막 화가 나서 막 그 소리도 치고 하면서 이 우물 주위를 막 맴돈대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는 또 어떤 경전에서는 호랑이로 비유가 되는데 이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면서 이제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 등거를 잡고 내려오는데 밑에 보니까 저 밑에 동룡, 그러니까 큰 뱀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것들이 밑에서 입을 쩍 벌리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면 잡아먹으려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 위에 이만한 곳에 그 우물 위쪽에 뭐가 있냐면 그 벌집이 있는 거예요. 벌집에서 꿀이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집니다. 꿀이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는데 마침 이 사람의 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달콤한지 이 사람이 그거를 이렇게 떨어지는 꿀을 받아먹고 깜짝 놀라요. 너무 맛있는 등꽃 꿀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걸 받아먹고 있다 보니까 그 등줄기, 그러니까 등나무 줄기에 쥐가 와가지고는 그 덩굴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확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쥐를 막 이제 쫓으려고 막 이렇게 흔듭니다. 등줄기를 막 흔드는데 안 없어지고 흔들 때마다 더 심하게 교대로 갉아먹어요. 흰 쥐하고 검은 쥐가. 그래서 막 갉아먹으니까 이 사람이 너무 놀라서 막 무섭잖아요. 근데 이렇게 덩굴이 흔들릴 때마다 그 등나무 덩굴에서 꿀이 한 방울씩 더 잘 떨어지는 겁니다. 밑에는 그 무서운 뱀들이 입을 쩍 벌리고 있죠. 그리고 뭡니까? 그 흰쥐하고 검은쥐가 자기가 매달려 있는 그 등골을 막 핥고 있어요. 뭐예요? 시간이에요, 시간. 흰쥐와 검은쥐는 시간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점점 늙어가고 죽어가겠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는 이러한 시급한 이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떨어지는 꿀의 맛이 이렇게 들여가지고 꿀맛에 마음을 확 뺏기고 그리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을 알면서도 잊어버려. 그 꿀맛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풍전등화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눈앞의 이익에만 집착을 해서 자신의 위험을 잊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비유가 바로 이 정등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제 풀어가야 할 삶의 숙제들, 문제들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지혜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